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뭇 왕들의 이야기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의 이야기가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상하로 구분되어 있죠. 그럴 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의 죽음 이야기로부터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예언자는 엘리야라는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런 뜻이죠. 이 아시아는 겨우 북이스라엘을 2년을 통치했는데 열왕기 기자는 이 아시아 왕이 했던 그 치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해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했던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그는 사마리아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블레셋의 신 바알세봅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병세가 낫겠는지 어떠한지를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병세를 물으려고 보내느냐? 너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내가 말씀을 여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반문하고 계셔요. 아시아가 한 일은 자신이 든 병에 대해서 우상에게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일 때문에 죽은 일이 그의 왕으로서의 모든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허망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러웠으면 아시아를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시아의 죽음을 선고했던 예언자 엘리야도 죽음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죽음 이야기와 엘리야의 그 마지막 최후가 같을 수 있을까? 열왕기 기자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운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렇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손에 죽은 것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 손에서 죽이리라 이렇게 협박할 때에 그 협박에 휘둘려서 광야로 도망쳤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시내 광야에 있는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엘리야를 롤 모델로 삼고 지켜보고 있던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더 이상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또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의 신뢰성이 이슈가 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엘리야도 죽음 임종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스러운 것은 도망자의 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므리 왕조에 맞서 싸울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열왕기 기자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그 지도력이 이양되는 사건을 아하시야가 허망하게 죽은 사건 이후의 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러면서 이 열왕기 기자는 아하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 여호람이 왕위에 즉위하기 이전에 엘리사가 먼저 스승 엘리야로부터 후계자로 취임하게 된 사건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하시야가 죽고 요람이 왕위에 즉위하려는 그 사이 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위임하는, 이양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언자들은 왕들의 통치 밖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혈통을 따라서 당시 오므리 왕조였으니까 그 오므리 왕조의 후손에게 세습이 됐지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던 엘리야는 혼자 조용하게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길갈에서 나가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길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숙한 길갈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 가까운 여기 길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진치고 거기서 또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 유월절을 지켰던 바로 그 장소 길갈 아닙니까? 이 길갈이 아니고 이 중앙산지 지역에 있는 베델에서 한 11km 북방에 있는 이 길갈,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에 이 길갈에서 베델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길갈은 이 베델에서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여기 길갈이 머물게.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부터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델로 야훼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네. 자네는 여기 머물게.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의 이 정을 거부합니다.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그 의지가 확고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로 내려가자 거기에 있던 예언자 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두 예언자를 마중하러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그 신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야훼께서 당신의 선생
오늘 하늘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여기 하늘로 데려간다는 말은 엘리야가 죽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시오. 보아하니 예언자 학교의 제자들조차도 엘리야가 바로 그날 떠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엘리사에게 명했습니다. 베델에 온 그 자리에서 자네는 여기 베델에 머물게.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네. 이번에도 엘리사가 또 두 번째 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할 수 없이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여리고까지 갔습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거기에 선지학교에 있던 또 신학생이 또 나와서 엘리야를 붙들고 조용하게 묻습니다. 야훼께서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오늘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아시나이까?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그러자 엘리야는 이번에 또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여기 여리고에 머물게.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시네. 그때 엘리사는 또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단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리고에 있던 이 선지학교에 이 신학생들이 50명이 두 스승의 뒤를 따라 가다가 멀찌감치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서 있는 두 사람. 두 사람이 요단 강을 길처럼 이렇게 건넜지요. 그때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자네에게서 데려가실 텐데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말해보게. 선생님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두 몫을 받게 하소서. 자네가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여기 어렵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어렵다는 의미. 그러면서 허락합니까? 거절합니까? 허락하지요. 근데 엘리야는 왜 엘리사에게 세 번씩이나 거듭 자네는 여기 머물라고 이렇게 굳이 떼어놓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엘리야 스승에게 엘리사는 명을 세 번씩이나 어겨가면서까지 굳이 선생님 곁을 뒤따라갔을까요? 엘리야의 명령과 엘리사의 거절에는 숨겨져 있는 깊은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말하는 것만 우리의 대화가 아니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말하고 몸짓으로 말하고 우리 말 속에 감추어놓은 우리 마음의 말을 또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스승 엘리야의 측은지심이 있어요. 아니, 이 내 제자 엘리사가 진정으로 내가 걸어왔던 이 험악한 이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한단 말인가? 참 가슴 아프네. 그 마음이 담겨 있어. 엘리사는 그런 선생님을 뒤를 잇겠다고 사생결단하는 그런 이 결심이 엘리사의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던 엘리야도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엘리사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선지학교 이 신학생들이 엘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 오늘 이제 올림을 받는다는 그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 자신들이 엘리야가 마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성경 그냥 읽으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자신도
자기가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목격했던 열왕기 기자가 나중에 쓴 이야기이지요. 열왕기 기자는 아하시아의 죽음과 엘리야의 이 승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 저 탑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이네요. 저 엘리야가 들고 있는 저 칼 잘 보이지 않으시죠?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칼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아마 그 칼 끝이 이렇게 휜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그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는요, 젊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눈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늙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 비록 자신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 자신뿐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 그래서 그는 승리하고도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절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만 제가 야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데, 그런데 우리 조상의 그 열정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나 외에는 야훼를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이다. 저만 남았나이다. 이게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이유였어요. 야훼 신앙의 대가 끊어질 거라는 생각에 그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도 죽음의 때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스승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스승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 기자는요, 병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한 채 아주 비참한 임종을 맞이했던 아하시아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영광스러운 엘리야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와 아하시아 왕의 뒤를 이은 여호람 왕을 아주 극과 극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엘리사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게 하소서 요구했습니다.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에서 형을 제치고 그 장자의 이 명분 그걸 얻으려고 했을까요?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아버지 이삭 족장 다음에 족장이 누구냐, 이거 결정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족장되지 않습니까? 에서가 족장이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때 엘리야는 조건부로 엘리사가 후계자 될 것을 허락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자네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자네가 눈으로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가 죽었던 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그 길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 불병거들이 엘리야를 호위하면서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싣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광스러운 엘리야의 최후를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막 둘러 찢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승천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올라갔죠. 그 겉옷을 집어든 엘리사는 다시 스승과 함께 왔던 그 길을 돌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가에 와서 섰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엘리야 스승이 외투를 벗어서 그것을 요단 강물을 치면서 강이 갈라졌던 그것을 기억하며 똑같이 자신도 겉옷으로 스승이 남긴 그 겉옷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막 외쳤어요. 여러분 엘리사 이 외침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면 탄식하는 외침이었을까요? 탄식이었어요. 이 외침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남기고 간 그 외투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선생님처럼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면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는 어디 계시나이까? 외투로 강물을 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강물이 좌우로 갈리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걸었던 이 행적을 가만 보면 이게 예사로운 그런 이 행적이 아니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요단강 건너편 모세가 죽은 땅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엘리사가 혼자 다시 돌이켜 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처음 진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있었던 그 길가를 거쳐서 그리고 여리고를 거치고 그리고 베델을 거치고 그리고 길가를 거쳐서 되돌아오는 그런 이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행보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옛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치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베델과 저 길갈 쪽으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진군했던 바로 그 행적 길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열왕기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이켜서 예언자가 마지막 걸었던 그 행보의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변심하셨던가? 아니면 예언자 엘리야가 변질했던가?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각자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십시다. 우리 옛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신앙의 길, 우리도 지금 뒤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스승과 함께 그 길을 걸었다가 그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6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이 옛날 역사의 이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조선의 천재이고 화가였고 학자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에게 있었던 소치 허련이라는 제자, 추사와 허련의 이 제자와 스승 관계, 이 이야기가 나와요. 허련이 추사에게 자신을 제자 삼아 달라고 찾아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추사가 이제 허련에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글을 한번 써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붓만 옮기면 그림이 되는 것인가? 정신이 먼저 옮겨가지 않는데, 이러면서 허련을 아주 냉혹하게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허련은 추사로부터 아주 매정한 냉대를 받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견문을 높이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추사의 제자가 되지요. 저 추사 김정희의 그 초상인데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이 소치 허련이 그린 김정희 추사의 초상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초상을 그린 거죠. 이 허련은 나중에 제주도로 유배간 스승 추사를 그 어려운 백기를 말이에요, 3번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추사가 이런 말을 남기죠. 압록강 동쪽으로, 압록강 동쪽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압록강 동쪽이요. 우리나라에서 소치를 따를 만한 화가가 없다. 소치의 그림이 내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신앙이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소망이 있는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아하스야와 요람의 관계 속에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